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에레미야 17장 1077쪽쯤에요.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대로 마음판과 그대로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대로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지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온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주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17장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대로 마음판과 그대로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기록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되는 것인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는데 어디다 기록했는가? 자기들 마음판에 기록이 됐고 제단뿔 하나님의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핑계대고 피할 수가 없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그 죄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짓고 예전 성경에는 짓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짓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또 자기가 부인할 수도 없지만은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많은 죄가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죄, 저주받을 죄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죄 1번으로는 잡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 오늘날도 이때는 지금부터 한 600년 전, 500년 전 이때인데요. 이때야말로 2500, 600년 전이면 얼마나 미개한 때입니까? 그러니까는
나무, 푸른 나무, 그럴듯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섬기고 복을 빌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지금도 당산나무라고 그래서 그럴듯한 나무, 또 뭐 천년송에서 천년나무, 그래가지고는 그런 데 앞에 가서 기원을 하고 소원을 빌고 복을 달라고 하고 어떤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형상의 잡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들을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해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저주를 하십니다. 2번의 죄로는 저주받을 자, 사람을 힘으로 삼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을 섬기며 그 힘을 믿고 육신의 어떤 재능, 실력, 또 육신의 권세, 육신의 어떤 세력, 그걸 힘으로 삼는 자들을 저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2장 22절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육신적인 어떤 권세 세력을 가졌다고, 돈을 가졌다고,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제법 큰 소리 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고집을 부려도 그 숨이 멈추면은 시체로 돌아가서 샘할 가치도 없다 그거예요. 또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양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라. 사람을 힘으로 삼고 그 어떤 세력, 재물, 또 재능, 권세, 그것을 힘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은 금강석 철필로 새겨지도록 해서 그에 합당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3번으로는 지금 5절 하반절을 보면은 5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 육신적으로는 신앙적 생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어요. 외모로는 믿는 사람 같은데, 외모로는 직분자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세 가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상, 잡신, 미신적인 풍속에 빠져 있는 사람. 또요, 사람의 어떤 세력, 재물, 권세, 또 재능,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대통령 의지오고 또 대통령은 그 사람 의지오고 얼마나 지금 부끄럽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의 그 투철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4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욥기 1장 4절부터.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 봐.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 봐. 그러면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원수들의 침략을 받아 노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은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보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게 원래는 어떤 것이었는가? 4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우리가 수고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잡신 미신을 섬기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또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나면은 기왕에 받아 누리던 모든 것을 원수들을 통해서 노략당하게 하고 뺏기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라고 할 때 적군 원수도 말할 수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주위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한 질병도 원수예요. 중한 질병이 원수 아닙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원수, 그러면서 물질 가지도 빼앗아가는 원수, 또 어떤 악한 친구나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그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를 당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원수를 섬기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 다음에요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원수한테 뺏기고 또 원수를 섬기는 원수의 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는 모든 걸 빼앗기고 또 거기에 종으로 잡혀가서 자기 민족과 나라를 해친 원수들에게 종로로 다 했잖아요. 오늘날은 또 마귀와 죄악의 세력에 모든 걸 빼앗기게 해가지고는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나 짓고 종로로 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 지금 6절을 보면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 다음에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보지 못해요? 사람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은 오지 않고 계속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만 오는 거예요. 이제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복받을 사람들. 자, 7절에 보면은 복받을 사람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7절 다 같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보세요. 5절에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고 7절에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의지라는 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교만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살면서 체험해서 느낄 거예요. 질병 앞에나 자연의 재난 앞에나 불의의 사고 앞에나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만을 의지해야지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 돼요. 하나님만을. 그 다음에 복받을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 의지와 의뢰가 비슷한데요. 의지는 믿고 맡기는 것이고 의뢰는 앞으로 갈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의뢰. 의지는 그냥 이미 지금까지 의지한 것이고 의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갈 길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행할 길에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의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의지했지만 앞날에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믿고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시편 20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다. 그거예요.
또 21편 7절을 보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근데 왕이 돼가지고 새맺힐 가치도 없는 그 더럽고 추한 인생을 의지하고 국가를 운영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까는 확실한 거죠. 또 그런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의지하거나 한 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종교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세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의뢰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제 복을 받게 될 것. 자, 8절에 보면은 복 받을 걸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왕에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계속적으로 앞날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무슨 복을 받는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해를 입지 아니에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번으로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더위는 여기서 뭘 뜻하는가? 시험, 환난, 풍파, 고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 풍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의뢰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행동을 가꾸어 나가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 풍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은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마다 영육간에 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5장. 열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육신적인 것도 포함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 그게 뭘 뜻하는가?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몸과 마음과 행동을 살펴나가니까 환난, 풍파, 고난, 어떤 시험, 어려움이 와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맺혀요?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기쁨의 열매도 맺히고 가까운 사람부터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히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또 오래 참으면서 불쌍히 여겨서 서로 사랑하고 선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또요 맡은 일에는 그러면서도 충성하고 그러면서도 또 따스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러면서도 또 잘못된 거는 칼로 물을 베듯 딱딱 절제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복으로 주시고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